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밑에 부분은 안 읽었지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 그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뜯고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내려다 주어서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던 그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병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병자가 하나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왜 굳이 가다가 발에 걸리시는 첫 번째 A라는 병자를 고치시든, 아니면 A라는 병자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B라는 병자를 고치시든, 아니면 C라는 병자를 고치시든 D라는 병자를 고치시든 상관없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저리 비키세요, 잠깐만요, 옆으로 좀 지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좀 다리 좀 저시네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는 연못 중앙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에휴 갈래면 가고 말래만 하고 저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을 굳이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나은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인가 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특별한, 우리가 은혜를 다 받고 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근데 굳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중풍병자 가운데서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한 지체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태라고 태권도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어제 또 그랬어요. 성태 앞으로 와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태권도 좀 보여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태의 태권도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격파 이렇게 뭐 한 2장 이렇게 깜짝 놀라 안 깨졌잖아요. 여러분 보였어요 이거 저녁 때? 그 격파를 했는데 안 깨졌어요. 그걸 또 한 번 쳤는데 또 안 깨졌어요. 걔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원래 격파 여러분 쳤는데 안 깨지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아픈 척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성태는 국가대표거든요.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의 그 발차기가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의 발차기를 봤던 사람에 의하면 다리가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건강하고 뛰어난 친구인데 어머니가 암투병을 했었어요. 그것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시간이었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굉장히 목소리가 밝아요. 우리 대화 나겠죠? 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셨어요. 병원에서 포기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골에 가셔서 사시다가 이제 가시죠. 병원에서 포기하고 병원에서 나가게 한 거, 병원에서 나가게 한 건 끝난 거 아시죠? 근데 살아나셨어요. 자기는 정말 기도의 힘과 능력을 정말 믿게 되고 너무너무 놀랍다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에도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집사님인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봤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 보니까 눈에 그 황달이 와가지고 눈이 정말 그렇게 노란 건 처음 봤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계속 배에서 물을 빼내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게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특별한 은혜라 해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그 축복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은혜받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선대하는 자들이 또한 위험한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편만하게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더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우리가 누려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사실 제가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분명히 데피니션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찬양팀 이제는 저는 아까 잠깐 눈을 떴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찬양하면 그 친구들이 만나는 잠깐 아까 일회 인도로 다 일회 맞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일회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찬양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아요. 늘 늦게까지 열심하고. 근데 그런 어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받는 그 은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와 기적과 능력을 말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마치 눈먼 바디메오를 만나는 것처럼 길 가다가 만난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17절만 읽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 17절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누가는 여러분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의 다른 구절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여기 써있죠.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괜찮은 거면 다 써있습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과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이 이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거를 안 쓰고 있어요. 무리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그곳에 각 고을에서 온 누가 왔습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우리가 사경에 하듯이 예수님께서 진짜 각각 마을과 고을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신앙 논쟁을 펼치십니다. 말씀의 사경회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수련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진짜 대단한 학자들과 대단한 성경 권위자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 진짜 말 그대로 최고 권위자가 앉아 있어서 대화를 하시면서 이게 강연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 무슨 말씀하셨고 어떤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대화만 들어도 그 옆에 저쪽 끝자락에서 앉아 있었던 어떤 자매든 어떤 형제든 은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말이구나. 그 우리 백분 토론 같은 거 하면은 손석희가 가운데 있고 중앙에서 그 중요한 인물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갑자기 이제 게스트들이 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갑자기 게스트가 더 잘하잖아요. 막 어디 학생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17절 하반절이에요.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다.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가득하였다라는 상황만 써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삽입했어요. 자기의 의견이에요. 상황은 이미 설명이 됐는데 상황에다 의견을 추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넘어선 그 부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는 이런 말씀.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올까? 이번 수련회에서도 박용 교수님 그래 어떨까? 되게 딱딱하지는 않을까 혹시? 그분의 설교는 어떨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펼쳐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의 향연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삽입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냥 말씀의 향연 장소에만 있었던 율법교사들과 거기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그 부분을 진짜 말 그대로 삽입구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읽어보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청년 이후가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가 목적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수련회가 목적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수련회를 위한 수련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이 수련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이끌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수없이 많은 모인 무리들은 말씀을 듣고 와 신기하다, 정말 놀랍다, 굉장하다, 정말로 왜 저렇게 얘기할까 비평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알고 했겠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중요한 인물, 우리가 목격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중풍병자가 내친 사람이죠. 바로 누가가 삽입했던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죠. 누가 삽입했던 그 부분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서 그가 병고침을 낳는 역사에 동참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지는 병고침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병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을까? 감동을 받을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이번 수련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늘 것은 누가에 대한 얘기만 지금 잠깐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주제에서는 제가 다른 부분들을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들,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요 더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거 안 넘어갔냐? 아직 첫 번째 주제가 안 넘어갔냐? 하나 넘겨주세요. 안 넘어진다고? 그런 게 없다고? 내가 아까 치고 나왔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붙여넣기, 여러분 아십니까? 그 PPT 때 컨트롤 D를 하면 이게 붙여넣기가 되고 복사하게 되거든요. 그걸 안 누르고 계속 고쳤나봐요. 그래서 끝에만 있는 거예요. 아우 팔 아파. 자 그래서 잘 됐어요. 차라리 믿음의 전진 계속 보고 계세요. 이 사람이 얻게 된 게 목적은 병고침이었는데 이 병고침에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까지 받았어요. 병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성경은요 이거 한 구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도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 그냥 선한 마음으로 당신이 혹시 천국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달라고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더 넘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말합니다. 말 듣고 감동받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듣고 여러분들이 물론 저는 그 찬양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잠깐 감동받는 그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은혜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병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 선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이 천국 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아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 귀한 은혜까지.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회당장의 아이로가 주님을 찾아갔을 때 오히려 그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한 의인이었던 고넬료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일을 감당했던 고넬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고넬료의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았다.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은혜는 남들이 다 받는 은혜 같이 보이지만 이 은혜는 진보한 정말 믿음의 전진을 통하여 정말 경노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을 향한 정말 침노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세 가족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세 가족 중에서 두 명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왔어요. 한 분은 조금 와보긴 했는데 두 번 와보고 이제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거의 처음 오는 거죠. 저는 너무 신기해요. 와, 진짜 전도받아서 오는 거야. 끊임없는 전도가 필요하구나. 왜냐면 어제 왔던 한 자매는 저보러 그래요. 자기는 교회 오기 너무 신기하대. 자기는 전도 받을 때마다 교회 안 간다고 했다. 나는 교회 안 갈래요. 그랬었던 친구인데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제가 가끔 새가족 받을 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언젠가 제가 꼭 책을 쓸 수 있었으면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왜 청년들은 방황하고 왜 청년들은 방황하다 돌아오게 되고, 약간 그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대학 때 이제 저 방황을 시작을 하다가 한 10년 가까이 방황을 하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돌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여기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분도 처음 이제 직장을 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 이 힘겨운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 그거는 불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기독교를 가든 심지어 청년교회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렇게 만년동에 와서 보니까 두 교회가 있더래요. 하나님의 교회와 생명의 교회. 그래서 친구하고 딱 와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야, 일단은 이 교회가 높으니까 이 교회 가보자 해가지고 이 교회를 먼저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큰일 날 뻔했다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물론 이제 정원도 있고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냐고. 교회를 하면 처음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데 있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극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하고 고백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그렇게 들어왔을 때 놀랍게도 2주 지났거든요. 저하고 만난 게 2주 지나고 나서 저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좋대요. 첫째 날은 박유면 순장님이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집에 가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성경 공부하는 게 즐겁대요. 두 번 나왔는데 물론 그러다가 사라지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러다가 우리 공동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어떤 분들은 진짜 그래 뭐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와봤는데 막 정말 교회에서 중직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가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병 고치는 은혜이든 위로받고자 하는 은혜이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찾아왔습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더불어 주시느냐? 죄사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에게 죄사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죄사함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으니까 죄사함을 보편적으로 주는 것인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임한 것도 큰 은혜이지만 이것도 특별해요. 전도해보면 아세요.
인원들을 만나보면 아세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죠? 이거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다시 돌이켜서 예수 믿는 게 특별한 은혜이지만, 죄사함 받는 것이 특별한 은혜이지만, 또한 여러분이 그 삽입되어졌던 누가의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 안에서는 예수를 향한 어떠한 능력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 또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일회용기 PPT를 앞으로 좀 쳤다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다 거기다가 드렸습니다. 가로막히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일단은 아직 죄사함이고 뭐고 간에 일단 예수가 병낫게 한다니까 병낫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쫓아갔지만,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 엄청난 비밀과 능력을 그가 깨닫게 하셨는데, 바로 뭐냐면 교회의 충만함.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고 그가 붙들었고 그가 정말 모든 가치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이름만 붙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예수의 이름만 붙들었던 것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느냐,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교회를 충만케, 교회가 세상을,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결핍되어진 것들을, 이 세상 모든 문명과 모든 세상과 모든 철학과 모든 것들이 모든 결핍되어졌어요. 죄로 인하여 결핍되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완성시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 교회를 세우는 충만한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알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인생을 다 투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갈라디아에 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에 자기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편지를 쓰고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로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계속된 교회에 대한 비전과 역사가 있습니다. 서바다까지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안에 있음을 믿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중풍병자의 그 상황 자체도 물론 막혀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막혀진 거예요. 바울이 뭐 교회를 지러 갈 때 안녕하세요 에베소 사람들이 어서오세요 바울 선생님 여기다 교회를 지시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밤에는 승냥이의 이리와 정말 동물들의 그 위협과, 낮에는 유대의 정말 깡패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들, 심지어 로마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교회 성도들이 또 심지어는 파가 나뉘어서 사도 바울을 진짜 좋은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들을 들어야만 했었어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전진 무엇입니까?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뚜껑을 열고 들어갔지만 바울은 돌을 맞을지언정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능력임을 바라봤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막힐지라도, 동물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지라도 죽을 걸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를 세워야만 한다는 강한 충동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갑니다. 왜? 잡혀도 상관이 없어요. 잡혀서 죽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가치이고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가,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과 우리의 여건은 다 마치 엄청난 콘크리트 벽처럼 다 막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뚫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정해진 것 안에서만 움직이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정해진 것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정해진 것만 보니까 중풍병자가 만약에 친구들이 정해진 것만 봤다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겠죠. 길도 아니고 나아갈 방법도 아니지만 지붕을 뚫고자 하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술술 풀리고 잘 풀리겠지.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느냐? 그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너무 좋았어. 은혜로워.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아침마다 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고 왜 기도합니까? 이 땅에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금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이소영 목사 말씀 잘 전하나 못 전하나 그거 들어보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막힌 콘크리트처럼 막힌 이 세상의 엄청난 그 불의와 죄악과 탐욕과 정말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서 하늘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귀에 좋은 감동으로 열려져 있는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임해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돼요. 이게 종교로 전락되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종교로 전락되어지고 종교 서비스로 전락되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 세대를 못 넘어가고 이 한 세대 못 넘어가는 유럽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부터 너희가 돌아서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나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여 뚫게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과 사명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지 이렇게 야성이 없이 기도하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찬양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왜 이 나라를 왔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의사예요.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왜 이 나라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위인전을 읽어보면, 전기를 읽어보면, 위인전이 아니라 전기를 읽어보면 설교 하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설교 한 편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임했어요. 삽입고예요. 온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와 토론할 때 그 중에 그 특별한 은혜를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붙들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분들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IT에서도 그 일을 좀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IT에 파송 선교사를 하나 보내게 됐는데 제가 원래는 가고 싶었어요. 제가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아직 아이도 없고 유학하니 좀 잠깐 있어라. 근데 마침 그때 가시기로 작정했었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사실은 여건이 좋지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분 잘 살았었는데 남편이 이제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오고 젊은 나이에 중풍이 오고 중직이었었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고 돈이 다 날리고 왜냐면 그 전도사님이 사업을 했는데 그게 망했어요. 꼴찌였는데 그렇게 되고 그 딸은 고2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삽입구에 받게 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지금 그 전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 딸 이제 고3 되고 이제 내 딸이 대학 가야 합니다. 내 남편 중풍 맞고 나서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조금씩 걷기 하셨었어요. 어떻게 우리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될 것인가. 그거 하나 믿고 중풍병 죄송합니다. IT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분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전기 기술이 있거든요. 에너지에 관련된 건데 LG에서 일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특별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엄청난 발전기 사업의 핵심 주요 인물로 쓰였어요. 그 나라에서는 총 맞은 거 별로 신경 안 써. 이렇게 걸어 다니시거든요. 여러분 총 맞으신 분들 가끔가다 새벽 보시면 새벽에 걸어 다니세요. 저도 이렇게 올 때 새벽에 올 때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걷는 연습하시는 분들 참 어눌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정책을 받게 했어요. IT 바로배가 도미니카고. 그리고 그 딸이요 고인데 도미니카 쪽에 도미니카 공화국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의대 의대가 좋은 거냐 뭐 그렇게 따지고 그런 것만 아닙니다만은 그 친구가 이제 풀려가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선교사님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받는 겁니다.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5명 하면 너무 길고 재미도 없어요. 잘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붙들고 갔던 그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맨날 귀로만 듣죠. 그게 아니라 그걸 만진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분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황에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도만 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을 위한 기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그냥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만 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와 함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행동이 필요해요. 구하라 끝입니까? 찾으라요. 구하라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았지만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야 되는 거야. 막혀있는 것을 두드려야지만 열리는 거지. 근데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사실 상황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뛰어넘는 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은혜로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입니다. 믿음의 전진. 성경은 마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식처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래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게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저예요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눈이 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거예요. 잠잠하라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앓는 여인 아시죠? 혈루병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절대 사람들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걸릴까 하여서 숨어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그것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삽입. 근데 그것을 만지니 나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이 왜 필요한가? 기도하는 현장은 은혜 받기 위한 것인데 그 말을 여러분 잘 사용하십시오.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는 이제 여러분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져야 할 자리입니다. 사실.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는 여러분 아직 지금 이 목적지를 못 찾습니다. 이 목적지를 찾잖아요.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이 목적지를 발견 못 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주여 뚫게 하옵소서. 막혀있는데 믿음이 아니고는 뚫을 수가 없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막혀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요즘 제자반 지체들과 함께 인터뷰하면서 생각한 부류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막 사모합니다. 은혜를 막 사모하고 이번에 정말 제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훈련 가운데 지원한 지체들이 많아요. 근데 어쩐 지체를 이렇게 만나면 이 친구들이 진짜 사모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까? 저는요 이 사모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그 뚫어서 나가는 그 길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모함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이성적이기도 해요. 비윤리적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일까? 왜냐하면 지금 남편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딸도 지금 고2인데 그게 지금 정상적인 선택입니까? 그 선택이? 생각해보세요. 그게 맞는 선택인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엄청 싸웠어요. 옛날에 거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빛이 엄청 많았을 때였는데 지금도 이제 그걸 하나님 갚아주셨지만 그때는 엄청난 빛이 있었고 성도도 얼마 없고 그런데 어머니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주신 뭔가 그 메시지가 있었다고 저 청평에다가 교회가 어려운데 땅을 갖다 사야 된다. 이것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료 요양원으로 쓰실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교회가 어려운데 그 땅을 샀어요. 여러분 그 살 때 저희 아버지가 와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짓다니 정말 참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할까요?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때 두 분 갈라서는 줄 알았어요. 목사하고 사모인데 이유가 뭐냐? 뭐 둘이서 뭐 성격이 안 맞네 맞네가 아니라 비전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너무 괴로워서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잘 됐는데 여러분 25년 만에 진짜 그 땅에 지금 이제 무료 요양을 짓고 있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는데 여러분 이건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 스토리는 한 3일 남으로 얘기하라고 해주고 싶어. 진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무료 요양.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그리고 머리로 닦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논리로 해석되는 얘기입니까? 지붕을 뚫는 게 이게 정상적인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 지붕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겠다. 비정상적이죠.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사모합시다. 좀 나이스하게 비치지 마세요. 나이스하게. 너무 나이스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폭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한 없는 기도를 하세요. 한계
여러분이 꿈꾸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내 상황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언제까지 그 기도하겠어요? 우리 상황에 더 이상 매여 있을 거 없어요. 주님, 이 모습이라도 쓰십시오. 주님이 쓰시길 원하시면 쓰십시오. 당나귀라도 쓰시고자 원하시면 당나귀도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역사와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허다한 무리, 믿음의 우리의 정말 선배들의 허다한 무리가 우리에게 증거한다 했어요. 증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를 꼭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제한된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들의 제한된 모습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나라를 더 보십시오. 오히려 주님 나라를 더 보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 주님에게 약속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붙들고 나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왜?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약속을 붙으세요. 약속.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 이부에게 수련회가 목적지를 자꾸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라는 이 주제는 여러분이 교회에 일어나는 주제 하나 그냥 잠깐 던져주고 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년은 없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다 파송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청년 이부에서 말씀 듣고 청년 이부에서 훈련받고 새로운 학교에서 봉사하고 하는 게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여러분이 훈련받고 배워야 할 부분이니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해야 할 건 뭐냐?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기도할 때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 가운데 삶에서. 꿈꾸시고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